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본교리 30과목 중에서 제7강 구원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공부하며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5일 2시경 270m 20층 초호화 타이타닉호가 2223명을 태우고 북미 바다를 항해하던 중 매우 큰 빙산에 부딪혀 1523명이 익사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한 710명만이 겨우 구원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자 470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한 대형 참사도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을 살렸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구원이란 단어는 영어의 rescue라는 뜻으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escue의 참다운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전 15세기경 성경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참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과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객지 생활과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이 모세 지도자의 인도로 탈출할 때 홍해가 가로막혀 애굽 군대에 의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지구의 애국과 같은 땅에서 살아온 우리 인간들도 사망 곧 죽음의 고통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계획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의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해답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탄생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의 계시.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탄생되었다고 말하는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의 계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로 사탄과 여자와 교회는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탄의 후손인 악인들과 원수가 될 것이며 선악간의 대쟁투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으며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탄이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발꿈치에 상처는 낫게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결국 그 머리가 상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영멸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의 설계도라, 이것을 성소제도에 아주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식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제도는 신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아기로 탄생함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도 신처럼 영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성소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 양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집에 있는 문방과 설주에 잘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바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의 완성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현대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에 정점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